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 9장을 함께 묵상해 볼 시간입니다. 아모스서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했지만 9장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며 그것을 깨뜨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땅을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그들을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닷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명령하여 뱀에게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어떤 곳에 숨으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며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나일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가라앉게 하시는 이시요 그의 궁창을 하늘에 건축하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흩으려 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구스 족속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다양한 민족들을 이동시키셨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지만 마치 채로 곡식을 채질할 때 알곡이 버려지지 않는 것처럼 의인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보존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모스서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옛날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리니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할 것이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옛날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옛 영광을 찾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메시아적 왕국,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놀라운 번영과 풍요를 묘사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확이 풍성하고 산에서 포도주가 흐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더욱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돌아와 황폐했던 성읍을 재건하고 포도원과 과수원을 가꾸며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보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안정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확증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귀환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영원히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서는 강력한 심판과 경고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지만 그분의 자비는 결코 끊이지 않음을 아모스 9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회복과 소망의 계획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